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준비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니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준비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준비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손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만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천국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성령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주여 도와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 주여 만나 주님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 주님 도와주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4차 1차번째 성경서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숙반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14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훌륭한 제자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송건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메말라 있는 영혼들과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량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초대받아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권사님, 김승민 집사님 초대하신 청년입니다. 이중길 청년,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선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초대하신
제가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VT 튀반. 제가 잘못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저쪽. 혼자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VT 튀반. 제 말 알아들으세요? 네? 알아들으세요? 예, 미안합니다. 네. 영어로 해야 됩니까? 제가 영어로 하면 여기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자,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 이번 주간은 524번째부터 533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역대상 27장까지입니다. 성숙반 제자반 이제 5주차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성숙반 3분의 1 지나가고 제자반 이제 1권 3분의 1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4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13명입니다. 우리 잘 준비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또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컨디션 가지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전도 축제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열매 맺어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이렇게 또 변함없이 작정서를 쓰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태신자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태신자가 뭐예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그래, 애를 가져야 애를 낳죠, 그죠? 임신을 해야 아기를 낳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품어야 전도를 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세 쌍둥이씩 품겠습니다. 셋씩 품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셋씩. 그래서 청소년 청년 1명, 또 장년 2명, 이렇게 셋씩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우리 해당되는 분들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부에서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도 또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6일, 7일 이틀 동안 김장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좀 내주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전 11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섬김은 김혜진 집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을 따라 심은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라나타 찬양대 저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목소리의 찬양,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모든 헌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은혜 받고 가십시오. 네, 응답 받고 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성자로 불리어지던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본 천국에는 눈에 띄는 높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의자는 누가 앉게 되는 의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 의자는 내가 사랑하는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 꿈에서 깬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프란시스가 대답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은 위선자이십니다. 만약에 선생님 같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같이 선생님 같은 분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 세상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한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과연 은혜 받은 자일까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네, 자막이 틀렸네요. 방송실 아닌가요? 네, 빨리 고치세요. 전 세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잘못 줬나? 난 분명히 제대로 줬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저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저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의 예전의 고백을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고백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나중에 또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얼마든지 내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내 배경 말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내 자랑할 거 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 모태신앙이다. 이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은 완전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 정통 유대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된 율법주의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했어요. 그 당시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 또 혈통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내세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나 예전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이런 바울보다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와도요 다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교회 가도 쓸만한 사람 없네.
목자교회 뭐 기도한 장로님은 뭐 하는 분이나 뭐 이러는 거죠. 서울에 이제 강남에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 가면은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배경 좋은 분들, 뭐 대학 교수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병원장, 의사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병원장, 거기다가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 질비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원님, 원장님, 또 총장님, 이렇게 부르죠.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총장님 오셨습니까? 총무님 오셨습니까? 그래, 뭐 몇 명 모여서 총무 맡아도 총무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또 배경을 가졌어도 교회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답니다. 저분은 지금 어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CEO래. 그러면 그런 분은 뭐 대단히 대단한 분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 받은 분은 세상에서 뭐 대단한 기업을 경영하고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어도 정말 은혜 받은 분은 교회 와서 그런 거 티도 안 냅니다. 저는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작은 가게 하나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은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좀 합니다. 이런 분은 정말 은혜 받은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는 물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만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를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부정한 자로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기의 입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부정한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그 전에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보인 거예요. 저 믿음 없는 백성들, 저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는 자기의 죄가 보인 거예요. 자기 입술에 죄가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단 숯불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입에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사야는 그때 나를 보내달라는 거룩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남이 보이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내가 보여야 돼요. 아멘을 한 사람만 하세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 남이 보이고 다른 집사님 보이고 다른 권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어떤 분은 또 목사가 보이고 심지어 교회가 보이고, 뭐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야. 이 교회는 뭐 이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이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지,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남의 모습만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살았지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했어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들으려면 뭘 들을 게 있습니까? 예? 아니, 성경 한번 66권 한번 읽어보셨어요? 좋은 말씀만 찾아보세요. 한번 얼마나 되나.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벌써 자세부터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어제 남자 성숙반 모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새 가족들도 계시니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가 아이스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새 가족이 아직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없으면 안 된다. 하나 이제 생겨야 된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닿는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 첫째, 회개부터 해야 된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앉아서 회개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도 안 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받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로는 어떤 말씀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습니다. 씨앗 그대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싹이 날 틈도 없어요. 새가 다 가져가 버린다. 예수님이 그 새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돌밭 같은 심령이라도 되면 조금이라도 자라죠. 교회 와서 은혜라도 받죠. 완전히 굳어버린 심령은 그 조금 은혜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 왔다가 아무런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예비 운동하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침이었어요. 아마 밤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으면 시몬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셨어요.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다 해도 안 됐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안 되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 힘 다 써도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많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알아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여러분 7절에서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고백한 거예요.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내 자랑 내가 내세울 거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항상 겸손한 성도,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은 여러분 덮어주고, 할렐루야, 내 허물은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덮어주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주실 걸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이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그분은 계속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주신 게 많은데요. 주신 것부터 감사해야죠.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대요.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신 거를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시죠. 주신 거는 감사하지 않고 맨날 없는 것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또 많은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면 나는 항상 이 마귀의 영향 안에 사는 거예요. 불평하면 여러분 불뱀이 오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구원입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뭘 해주셨냐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은혜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조건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은 평안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7천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얼굴에 근심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선물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안을 선물로 받으면 근심이 없어져요. 근심해야 될 일인데 근심이 안 돼요. 염려해야 될 일인데 염려가 안 돼요. 이전 같으면 염려가 생겨야 되는데 염려가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이거 근심할 일인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근심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작. 근심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충만하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던 이런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평안과 관련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 평안을 찾습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평안이 옵니까?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습니까? 참된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전도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잘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술은 마시지 말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맞죠?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막 괴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러분, 이 선물은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닌데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재물과 부요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지혜를 얻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물도 부요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안 쓰고 그냥 악착같이 벌어놓고 모아놨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성경은 좀 보여주시면서 좀 제가 설명할 동안,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의 이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그러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하면서, 내 평생 결혼 주례하면서요, 신랑 입장도 안 하고 주례했을 때 찬송 이제 시작은 했는데 우리 직원이 와서 찬송부터 하시나요? 이런 거. 그래서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예배 시작했으니까 했는데, 어제 제가 시편 128편 7편 설교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수고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3번 나와요. 너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사람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세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절대로 이건 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부담 느끼고 짐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사명을,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은 성도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런 성도예요. 하나님, 저는 가장 부족한 작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그까진 일이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제 남자 성숙반 모임이 있어서 저녁 7시 반에 교회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실에 갔다가 1층에 올라왔어요. 근데
청년이 내렸어요. 그 청년의 손에는 이렇게 뭐죠? 그게 걸레. 뭐예요? 알아요.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양동이하고 이렇게 청소 도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기특하다. 혼자 와서 청소하고 다 하고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보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청년 때 누가 그런 굳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교회에 와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저는 제가 그 청년 때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은혜 받고 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인데 찬양대가 아무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찬양대 저 혼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 혼자 해라 그러셨어요. 너 혼자 해라. 알겠습니다. 가운 입고 찬양대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도 없으니까 반주기에 메모리 해놓고 목사님께 요거 메모리 누르시면 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딱 세팅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찬양대는 아니고 혼자죠. 그때 찬양하고, 그게 이제 저는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 부르고 저는 그냥 그 끝날 때까지 저도 울고 목사님도 우시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대구에 제가 1998년도에 왔는데 1998년도에 대구 아양교회 부목사로 와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그 지하실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회개했어요. 석 달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믿음 없이 했다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믿음을 못 가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목회할 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겠다고, 그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저에게 너 혼자 해라 할 때, 목사님 혼자 창피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그런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저에게 너 혼자 찬양이라 할 때 목사님 창피하게 해요.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다행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찬양했던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혼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작은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우리 목자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